자, 오늘 이제 마가복음 13장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부활절 맞이해서 미리 앞으로 갔던 적도 있었고 또 가다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잠깐 뒤로도 갔던 적이 있었고 다시 이제 원래의 순서 마가복음 13장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냥 단편적으로 어떤 본문을 설교할 때는 그 본문만 설교하면 되기 때문에 설교자나 또 듣는 여러분이나 좀 편하고 쉽습니다. 그 부분만 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마가복음처럼 이렇게 마가복음 1장부터 전체로 이어가게 될 때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앞장과 뒷장을 보게 되고 아니면 마가복음 전체를 봐야 하기 때문에 설교하는 사람도 힘들고 또 듣는 분들도 그렇게 아주 물렁한 그런 음식처럼 느껴지지는 않는 그런 우리가 주일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내위기 때도 큰 도전이었고 어떤 성경이든 사실 쉬운 성경은 없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약간의 서론을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도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좀 전제하고 드립니다. 마가복음 13장에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다가올 미래가 기록되어 있는데 두 개의 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23절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 당시의 사람들이 맞이할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우리가 맞이할 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가올 미래인데 전체가 우리가 맞이할 미래가 아니라 1절부터 23절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맞이할 미래인데 그 미래의 핵심은 무엇이냐?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성전의 체제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맞이할 미래이고 우리가 맞이할 미래는 우주의 질서, 지구라고 하는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기본의 질서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주적 종말 이야기하는 그런 두 가지의 다가올 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맞이할 미래인데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 말씀해 주셨고 뒷부분에는 이 지구의 마지막이 이 질서를 가지고 있는 우주의 체제가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가 맞이할 미래, 이 두 개의 미래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부분, 당시의 사람들이 맞이할 미래에 대한 이야기만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준비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1절, 2절은 읽지 않았는데 제자들이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너무 멋진 건물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83년 동안 건물이 지어졌고 그러니까 성전 본관은 1년 걸렸지만 외부를 공사하느라고 확장, 평소의 원래의 자리보다 2배 확장하면서 옛날 예루살렘 성의 6분의 1을 차지하는 곳에 성전 구역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83년이 걸리는데 예수님과 대화하던 제자들이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할 때 사람들이 46년 동안 짓고 있는 이 성전을 헙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때 46년이었고 굉장히 화려하고 가장 멋진 건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테리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멋집니다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릴 때 예수님께서 2절에 보시면 무너지게 된다 이렇게 너무 그냥 갑작스러운 예고죠. 단정적으로 이것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지금도 제일 큰 돌이 기초석이 돌 하나가 1톤이나 되는 돌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3절부터 4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언제 무너집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저 같아도 물어볼 것 같습니다. 무너진다고 하는데 언제 무너집니까? 무너질 때 뭐 어떤 특별한 그런 징조 그런 것이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았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길게 읽었던 그 말씀을 포함해서 23절까지 이런 징조가 있은 다음에 무너질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언제 무너집니까? 어떻게 무너집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23절까지 이스라엘 당시 사람들에게 이런 징조가 있고 성전이 무너질 거다. 어떤 징조인지는 한번 우리랑 관계없지만, 그렇죠. 우리가 그 당시 살지 않았고 이미 성전은 무너졌지만, 그러나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징조인지. 6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다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7절에 보시면 난리가 일어납니다. 난리가 6.25 때 난리처럼 난리가 있겠죠. 8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이죠. 실제로 예수님 말씀하시고 로마의 압제하에 있던 이스라엘에는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로마의 내전도 일어나고 외부에서 이민족의 침입도 일어나게 되죠. 8절에 지진이 있으며, 당시에 61년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큰 지진이 로마 영토에. 또 기근이 있으리니 50년에 극심한 흉년이 들어서 엄청난 기근도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예언해 주셨는데, 미래를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그런 일들이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9절부터 13절에 보시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너희를 공회에, 재판에 넘겨주고 매질하고 이런 말씀 나오죠. 또 12절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또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도 받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로마의 네로 황제, 로마의 정책이 기독교인들을 적대시하는 정책이니까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성전이 무너지지 않아요. 언제 무너지냐? 14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 이러면 우상이라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서지 못할 곳, 그러니까 거룩한 곳, 성전에 선 것을 보면, 이때는 14절부터 28절에 보시면 이때는 피난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냥 있으면 안 되고 이때는 도망가야 된다. 그래서 15절에 지붕에 있는 사람은 그냥 뛰어서 도망가는 거고 집에 들어가지 말고, 16절에 밭에 있는 자도 그냥 가고, 17절 아이가 있으면 데리고 피난 가기 어렵죠. 참 안 됐다. 18절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겨울은 비가 많이 오고 춥기 때문에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이때가 되면 이때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세금 너무 많이 걷는다고 한 거를 하니까 로마가 쉽게 제압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죽은 이야기를 듣고 억울함 속에 다른 지역에서도 들불처럼 일어납니다. 로마를 향해서. 그러니까 봉기가 일어나니까 더 크게 제압하고, 더 큰 봉기가 일어나니까 나중에는 유대인들의 저 성전이 문제다. 저 성전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곳을 떠나지 않는구나. 성전에 로마의 깃발을 꽂고 짓밟아 버리죠. 사람들이. 이민족이 거룩한 성전을 짓밟고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다시 세우지 못하도록. 그리고 유대 땅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땅의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추방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사람들이 로마의 제국 안에서는
이 초창기 때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쫓겨나가지고. 그래서 그걸 디아스포라라 그러고 1948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948년에 드디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여기가 원래 우리 땅이라고 하고 그 살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많은 불화를 일으키게 된 거죠. 그동안에는 2000년간 땅이 없이 사람들이 떠돌이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예수님 말씀하신 23절까지의 말씀은 역사 속에서 이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근도 있고 전쟁 소식도 많이 들을 텐데 그때는 아직 무너지는 거 아니다. 너희들이 핍박도 받을 텐데 아직 그때 성전 무너지지 않는다. 언제 무너지느냐? 성전 안에 도저히 있으면 안 될 것들이 들어오게 될 때, 없어야 될 것들이 성전 안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성전을 짓밟기 시작하면 그때는 다 피신해라. 그때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 성전이 무너지는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듣기에는 건물 하나 무너지는 것 정도로 생각하지만 사실 이 말씀은 굉장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트리거라고 하는, 그러니까 권총의 방아쇠라고 하죠. 방아쇠를 딱 당기면 이제는 멈추지 않고 총알이 앞을 향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활 시위를 당겼다가 놓는 순간 시위를 떠난 활은 앞을 향해 전진하게 되어 있죠. 기독교의 역사관은 직선적 역사관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창조가 있었고 마지막 종말을 향해 지금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데 오늘 이 성전이 무너지는 이 사건은 인류 역사의 종말의 트리거와 같은,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종말이 이제는 가속도가 붙은 것을 의미합니다. 자,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자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의 고향이고 신앙의 본산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자신들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3일 동안 성전을 계속해서 살펴보시면서 성전의 제사를 중지했던 적이 있으셨죠.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고 환전하지 못하게 하고 그릇을 옮기지 못하도록, 제사에 필요한 그릇을 옮기지 못하도록 명령하시면서 성전의 기능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껍데기뿐이어서 외식하는 사람들로 가득하고 기도하지 않고 강도와 같은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모여있는 이 성전의 제사를 예수님께서 중지시키고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 자신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구약 성경의 율법과 성전으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입장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성전이나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거죠. 지난주 어린아이들은 율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의 공로와 선행이 없기에 하나님 나라에 자리가 없다고 생각했던 그 시대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선물로 주어지는 나라라고 받아들이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진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수님과 함께 온 하나님의 나라가 부딪히게 된 것이죠. 옛날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과 함께 온 하나님 나라가 부딪히게 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온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강하다고 해서 굽어지지 않고 연약한 사람을 돕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 속에 함께 있었던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선민만 구원받는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할 때 12지파를 넘어서 12제자를 선택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입성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그러니까 옛날의 질서와 새로운 질서가 꽝 하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부딪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부하죠.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 것이다. 더 이상 옛날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예수님과 함께 온 새로운 질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죠. 바로 그 상징이 무엇이냐?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그 과거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을 깨트려지는 상징이 무엇이냐? 바로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면 제사가 멈춰지게 되죠. 성경은 어디서 회당에 모여서 읽을 수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신 곳이 성전에서 죄사함 받고 성전에서 만나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성전이 아닌 곳은 생각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성지 순례를 하게 되죠. 아랍 사람들도 성지 순례를 하게 됩니다. 왜? 그곳에 직접 가야 된다고 생각했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1년에 3번씩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러니까 성전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그 무엇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진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으로부터 더 방아쇠가 당겨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가까워지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 창세기 3장에서 인간 타락으로 시작되어서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좀 더 구체화되더니 땅과 민족과 주권을 약속하면서 실체가 있는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시더니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감당하다가 실패하자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와 함께 우리를 초청하시러 다시 오신다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는, 시작된 역사는 인류의 종말을 향해 가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가게 되는데, 성전이 무너진 사건은 그 역사가 좀 평탄하게 가다가 갑자기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는, 인류의 종말을 향해 가는 이 걸음이 평소에 5km, 10km라면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은 뭐 몇백 킬로 이상 되는 엄청난 속도가 붙은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조금 한 번 더 요약하자면, 단순히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건물 하나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에게 그림자의 또 모형이었던 하나님 나라가 진짜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그 기능을 대신하던 그 성전이 무너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데, 그것이 상징적으로 뭔가 없어져야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듯이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림으로써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빠르게 지금 역사의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인류의 역사가 종말을 향해 더 빨리, 성전이 무너짐으로 진짜 이제는 트리거가 돼서 인류의 종말이 멈추지 않고 가속화되어서 종말을 향해 간다는 거. 그래서 24절 보시면
그때의 그 환난 후, 성전이 무너지고 난 그 환난 후에 언제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그때의 우주적인 종말, 우리의 종말이 이제 시작되게 된다라는 그런 구조로 오늘 말씀이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성전 무너진 이 사건은 역사의 한 사건을 넘어서 우주적인 한 사건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구체화되고 굉장한 속도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이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그렇게 큰 의미로 와 닿지 않았을 수 있겠지만 이런 신학적 의미가 있고, 무엇보다 충격이었던 것은 자기들의 신앙의 터전이었던 성전이 무너지면서 이제는 진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또 어떤 존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그 길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것이 우리가 읽었던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사실 23절까지는 우리랑 관련은 없는 말씀인 당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분명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이중예언이라고도 이야기하죠. 당시 독자에게 주시고 또 계속해서 오는 세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으로 주시는데, 이 우리랑 상관없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은 오늘 나에게는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 세 가지 제가 적용 같이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성전은 결코 무너질 수 없는 거였거든요. 성전은 절대로 하나님의 집, 우주의 가장 크신 왕이시고 신이신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 신전이 무너지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건물이나 외형은 무너집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엄청난 건축물, 엄청난 군중, 또 대단한 조직, 규모를 가지고 있는 어떤 기독교와 관련된,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진정한 영적 교제가 없으면 다 무너지게 된다. 저 강남 또 어디 세계에서 가장 큰 좌석수를 자랑하는 교회가 한국에 여럿 있잖아요. 그렇지만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건물이고 조직이고 구조라면 성전도 무너졌는데 쉽게 무너지고 만다. 목사라고 하는 직위 자체도, 또는 30년, 50년 신앙생활의 경력을 자랑하는 나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없으면 그냥 무너진다. 열매 없는 무화과는 뿌리까지 마르게 된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멋진 건물이 무너질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지하에 무너진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진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없는 외식적이고 외형적이고 절차와 의식만 남은 신앙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첫 번째 적용입니다. 두 번째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지금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종말의 시간이 빨라졌고 이제는 급격하게 종말을 향해서, 우주적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런 시간 속에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오늘 보면 기근도 있고 전쟁도 있고 지진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제어하는 능력을 상실하신 게 아니냐. 이 피조물에 대한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서 또 먹지 못해서 기근 속에 사람이 죽어갈 수 있느냐라고 의문을 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렇게 의문을 품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시간 속에 예수님께서 그것이 있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근과 지진, 이런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과연 가능할까라고 했던 이런 참 가슴 아픈 일들이 그 종말을 향해 가는 역사 속에 이런 일이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종말의 마지막까지, 끝까지는 그 역사 속에서는 기근, 지진, 전쟁이 계속해서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있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전제하고 그것이 계속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좀 더 시간이 있어야 된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역사 속에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일들을 만날 때면 하나님의 부재를 의심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종말의 그 시간표 속에 있는 우리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점점 그때도 이런 일들을 통해서 종말의 징조가 있었던 것처럼 점점 이 종말의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구나. 반복되면 반복되고 중첩될수록 가까워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또 두 번째 깨닫게 되고, 세 번째는 가족이 죽는 일도 오늘 일어나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내어주고 자식이 부모를 내어주기도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기도 하고 핍박당하기도 하고, 그 순교, 고립, 걱정, 이런 고난, 재앙,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지만 내가 가는 이 신앙의 길,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길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눈물이 있고 슬픔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이것이 잘못된 길이어서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 종말을 향해 가는 내 인생의 그 역사 속에도 이런 것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 그럼에도 나는, 내가 가는 길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나는 지금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길인 거예요. 내가 의미 없이 이렇게 슬프고 나의 고난과 고통이 나를 힘들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벌이나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가기까지 불완전한 결핍 있는 이 세상 속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운명과도 같은 것처럼 여전히 고난과 염려와 근심, 고립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고난이나 기근이나 지진, 재난, 염려,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 우리가 가게 되는, 지금 역사 속에서 가게 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이 없는 나라입니다. 성경에서 항상 눈물은 억울함 속에 나오는 눈물이에요. 억울할 때 흘리는 눈물로 성경에서 등장하죠. 근데 그런 눈물이 없는 나라, 억울함이 없어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 억울할 수 있어요. 하나님 잘 믿고 살아가는데 내 인생에 억울한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잘 안 돼요. 풀리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지금 그 하나님 나라의 종말의 시간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는 눈물이 없어요. 억울함이 없는 나라를 향해서 지금은 억울함이 있는 이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마침내 그 나라는 억울함이 없는 완전한 나라를 저와 여러분이 맞이하게 될 거예요. 죽음이 없는 나라,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고 슬퍼하지 않아도 되는 완전한 나라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죽음을 보고 경험하면서 슬프고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역사 속에 있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기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는 죽음이 없고 그리고 아픈 것이 더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고 인간에 대한 정의감이 있는,
강자를 견지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것으로 가득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또 출애굽기 레위기에 계속해서 기록되었던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은 아니지만 1차 독자에게 주셨지만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아닌 세상의 다른 것들, 내가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없으면 나는 무너진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 상상하지 못할 수많은 자연재해가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힘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간 종말을 향해 가는 시간 속에 있어야 하는 것들로 계속해서 종말의 시간까지는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내 인생의 슬픔과 근심과 염려, 또 고립, 핍박, 어려움이 있지만 이 역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내 인생 속에 한 통과 지점일 뿐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주님이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 내가 다 처소를 마련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다음 주 살펴보시겠지만 주님께서 인자가 다시 오시게 되죠. 26절에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우리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불완전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지금도 붙들고 계신다. 내 인생이 슬프고 이해되지 않지만 내 인생, 내 가정, 내 자녀는 지금도 하나님의 붙드심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 나는 그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 기억하면서 마지막 때의 종말의 시간까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 나를 세워두신 것을 기억하면서 잘 이겨가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슬프고 눈물 나고 절망스럽지만 역사의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런 그 중에 과정을 잠시 겪고 있는 것 뿐입니다. 오늘의 슬픔과 염려, 근심이 끝이 아닙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나를 밝음으로 빛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 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서 있는 사람이다.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내 인생 어두워도, 내 인생 눈물 나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음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종말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인류의 종말을 향해 가는 우리들입니다. 종말의 끝에 웃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말씀하시며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그만큼 더 가까워진 것이라고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훈을 마음속에 받습니다. 언젠가 시작됐던 이 땅의 역사가
우주의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그 마지막을 향해 가는 그런 과정 중에 성전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했던 체제가 무너지면서 이제는 급격하게 가속화되어 종말을 향해 가는 인간의 역사, 인류의 역사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음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하나님의 붙드심 속에 있음을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역사의 종말을 맞이하기까지 전쟁도 지진도 기근도 개인의 고난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나 마침내 완성된 하나님 나라로 역사가 끝나듯이 내 인생 지금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것이 해석되어지고 깨달아질 것을 알기에 오늘의 어려움을 잘 통과하게 해 주시옵소서. 잠깐의 이 흐름 속에 절망하지 않고 잠깐의 어려움 속에 포기하지 않고 역사를 붙들고 계신 전적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역사의 한 지점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비록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역사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역사인 것을 알아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을 것을 마음속에 품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